부활의 아침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오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째가 되던 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고 그 위에 섰습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인들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으나 주님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무서움도 있고 기쁨도 간직한 채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셨고 여인들은 주님의 발을 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는 지금 여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보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 몇 날 동안 곧 주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동안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너무나 두렵고 놀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숨었고 어떤 이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유대인들의 압박과 박해를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만나시면 언제나 같은 말로 인사하셨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형제들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이기에 주님이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 주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신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언제나 나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그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야욕을 내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간질하는 한 소년을 앞에 놓고 고치지도 못한 채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논쟁만 벌였습니다. 주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는 하늘에 불을 내려 그 마을을 태워버리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체포되심과 죽으심의 과정 속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너무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마에 떨어지는 그 땀방울 속에 핏방울이 함께 맺혀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있는데 주님의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2번씩이나 제자들을 깨웠지만 여전히 그들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주님께서 체포되시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그 혈기를 참아내지 못하고 칼을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던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이 체포되시자 모두 도망칩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이 고문당하시는 대제사장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그 집의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여종이 다시 묻자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마침 닭구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닭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자 그제서야 나가서 회개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자 제자들은 옛날에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언제나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무능력하고 혈기 가득하고 실패자요, 부인자요, 배신자요, 도망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 그렇게 불림받기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 공동체를 형제 공동체로 받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제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형제들이라고 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형제의 의미는 혈연적인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연약함, 실패, 배신, 그 무엇이라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형제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형제들인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형제들을 형제로 대우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나 대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주면 좋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려지시기 전에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들을 주님의 진정한 형제로 인정하심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이제 형제들에게 맡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형제의 의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순간에 형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한 사람의 제자를 뽑게 됩니다. 그때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죠. 회개한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서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형제 교회라고,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한 동역자들과 교회 성도들을 언제나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거대한 형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셨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으며 이 같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서로 형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그 깊은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형제로 생각해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순간부터 형제로 받아들이시고 형제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형제들을 형제답게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답게 대우한다는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때때로 서운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훈계하고 충고하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일에 동력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혈연적인 관계 속에 있는 형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혈연 관계를 지닌 형제들은 서운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형제라고 하는 관계를 쉽게 깨트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속 감정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면서 싸우더라도 또다시 형제라고 부르고 형제 관계를 유지합니다. 정말 형제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는 드문 일인데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형제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우리는 혈연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고 깊은 형제입니다. 여러분, 혈연으로서의 형제 관계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유효한 관계입니다.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이유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의 형제 관계는 다릅니다. 이 땅 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히 우리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서로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땅 위에서도 형제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형제와 자매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연 관계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서로에게 소중하고 깊은 형제의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동역하는 일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제자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고 부르신 그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끝없이 형제라고 부르고 형제로 함께 살아갔던 그 의미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믿음 안에서 형제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형제들이요, 그 주님 안에서 나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들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 공동체로서 교회는 우리가 속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세계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도 우리는 함께 하나의 교회라고 고백하고 한 형제와 자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할 형제와 자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서로를 향해 뜨거운 형제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참 아름다운 형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라 아니하시고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기를 원하고 한 자매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 속에 새겨서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은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